우리 배은희 작가의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보면서 들은 생각인데, 제 남동생,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재수 씨가 되죠. 제 남동생 이제 아내 되는 재수 씨인데, 그게 우리 재수 씨에게 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어릴 때 시설에 보내진 것입니다. 장애 때문에. 제주도 무수보 시골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육지부 어느 지역인가 있는 그 시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서 부모님이 아이가 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부모님 집이 좀 이사를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아마 주소가 바뀌어지면서 연락이 끊어졌는 것 같아요. 나중에 수소문을 했는데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에서.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연락을 안 해줬느냐. 그런데 했는데 주소가 바뀌어서 안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여러 그 사연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시설에 보내서, 그래서 그래도 좀 잘 맡아, 또 잘은 지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혹시 지내지 않을까.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보니까 그래도 살아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파서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또 답답함도 있고 아마 그랬으리라 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잘 갖지는 못해서거나 혹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요, 여러 종류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아주 참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간증에서 본 이 배은희 작가 이분처럼 참 그런 것을 귀한 사명으로 알아서 거기에 나름대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요 심야할 때 참 이런 귀한 간증들을 보면서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참 많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이 사실 참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삶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래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가정 뭐가 다른가?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세상과 좀 차이점이 있는 그런 것, 단지 교회 나가는 것, 혹은 가정에서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큰 거지만, 단지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것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짜 구별되는, 진짜 차이가 느껴지는 그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바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런 가치관도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내년도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신앙교육에 역점을 두고자, 물론 지금까지도 나름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내년에 좀 더 그렇게 신경 써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표도 그렇게 정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타이틀로 이제 표어를 삼았습니다.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말씀대로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뜻으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를 좀 덧붙였습니다. 삶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보면 삶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죠. 안 좋은 것도 삶을 통해 배우고요, 좋은 것도 삶을 통해 배웁니다. 저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가정에서 배운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설린 문집이 나왔으니까 오전에 우리 여신도들 하나씩 가져갔는데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이제 가져가시 바랍니다. 다만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는 것으로, 하나 가져가면 다 같이 보면 되니까. 근데 참 귀한 간증들 쫙 소개가 됐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금년도 우리 교회의 섬김의 사역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또는 좀 굵직한 그런 것으로 좀 또 해외라든지 이렇게 도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굵직한 면으로 본다면 우선 울진의 산불 이런 곳에도 한 1,000만 원 이상,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또 한 1,000만 원 이상씩, 또는 최근에도 우리 어려운 이웃들 피복 지원으로도 1,2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그만 수정을 하면서 1,500만 원으로 써져가지고, 그건 조금 여러분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분명히 광고 시간에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하고 혼동되실까 봐서 좀 하다 보면은 오탈 자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좀 감안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굵직한 일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아프리카 우부베 마을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우물을 파준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많은 그런 섬김의 사역들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의 일들을 잘 실천하는 데 있어 아무래도 담임 목사인 저의 생각과 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협조해 줘서 쭉 됐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보면 사실 가정에서들 배운 거였죠.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섬겨야 된다, 도와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교회는 그래야 되고 목회자의 가정은 그래야 되고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그래야 된다. 계속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또 할 수 있으면 저도 자꾸 강조하게 되고 또 실제로 또 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귀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자체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웃을 섬기고 더 많은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못하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열매가 맺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지 않고 자칫하면 좀 뭔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 생각이 개입되는 그런 결과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많은 귀한 사역들, 남들이 잘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우리 교회가 사역의 지평이 확장되고 장막 더 넓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뚝이 견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말뚝이 견고한 것이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말하면서, 그럼 빛의 열매는 뭐냐? 빛의 자녀는,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는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빛의 열매가 뭐냐?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건강한 복음적인 신앙이 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경건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이제 우리 뒷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했죠. 몰아낸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과 미신을 깨끗이 청소하듯이 정리해버려야 된다는 것이,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곳은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된 곳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55절의 말씀을 보면, 남겨둔 자들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에 더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지 않은 걸 방치해뒀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버리고 우리를 찌르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잘못된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관계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면 참 좋은데 좋지 않은 관계가 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죠.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능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에 잘못된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않도록, 사람이 남겨지면 결국은 문화가 남겨지고 결국은 그것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깨끗이 제거하도록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남겨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참 타격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은 참 작은 것이지만요, 그거 방치해 두면 그 작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빵 전체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하듯이, 누룩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의미에서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통 누룩을 말할 때는 안 좋은 영향을 갖고 말하는 것, 특히 죄의 누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하죠. 물론 그것은 이제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그 누룩이 든 것은 쉽게 곰팡이가 피고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아예 누룩이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면으로는 죄의 누룩에 대한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유월절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도록 한 거거든요. 그 누룩이라는 성격 자체가, 누룩 자체는 좋은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격 자체가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룩을 죄로 비유해서 죄의 누룩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소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방치해두면, 남겨두면 어느 사이에 그것이 전체를 오염시켜버리고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단호하도록 했죠. 지난 수요일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간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의 범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벌하도록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 방치하고 허용을 해버리게 되면 그래도 괜찮구나 생각이 되어버려서 거짓 때문에 퍼져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것이 퍼져나가 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말 아주 따끔할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벌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 작은 두럭이 온 덩어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바로 이런 면에서 한치의 그런 실수 없이, 오차가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남겨둬서요. 왜 남겨뒀느냐? 일시키려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사기 시대가 너무나 불행하게 되어버린 거죠. 다 쫓아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다 쫓아내지 않는 것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더라. 남겨둬서 부려먹으려고, 일시키려고,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어쨌든 그런 관계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주민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시달리게 되죠. 때로는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기까지도 하고 말이죠.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그 백성들의 유언의 말씀처럼 이런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12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의 문화를 가까이 하고 그들의 삶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허용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돼서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덫이 되어서. 그래서 또 그 발목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또는 눈에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한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돕고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의지를 갖는다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뜻을 중지를 모은다고 해서 되어질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준비됐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능력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재능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쓰임받지 않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왜 쓰임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안 쓰실까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글을 썼다가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기 잘난 체하고 하나님께 전히 영광 돌리지 않을 것 같으니 안 쓰시는 거죠. 또는 글을 쓰다가 잘못된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죠. 그러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참 우리가 볼 때는 준비 안 된 것 같이도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들이 막 있거든요. 왜 쓰실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쓰임받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경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막터가 넓혀지고 사역의 장막터들이 많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이 구제의 사역도 할 수 있고, 많은
돌봄과 나눔과 베품의 사역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적 정신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고 정말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일로도 참 풍성하게 사용하시고 또 많은 열매가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도요, 사회사업을 많이 하지만은 뭔가 복음적인 면에서는 좀 허술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면 정말 복음적이고 참 성경 중심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별로 사회적인 이런 섬김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역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되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인 것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적당주의를 항상 배격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쫓아냈으니까 되지 않은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다 쫓아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또는 물질주의, 편리주의,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에 하면서 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어떤 곳은 좀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헌금 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펀드에 넣어서 불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교회 헌금을 가지고 펀드에 넣어서 온 주식 투자해서 헌금을 가지고 불린다고 어디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명분은 좋아요. 이 헌금 이걸 가지고 불려서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분당인 어느 교회였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 그 교회 엄청 손해를 봤죠. 몇십억이, 아마 몇 억인가가 몇십억인가 손실돼 큰 문제가 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항상 주의하는, 조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주의 안 되고요, 이런 물질적 편리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